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춥다고는 하지만 절기상으로 볼 때 소환과 대하인이 이미 다 지나갔고 봄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입춘이 앞으로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 사실상 큰 추위는 다 지나간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추위를 잘 이겨내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은 생애 최고의 해 만들기 네 번째 시간으로 화를 부르는 말과 복을 부르는 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분들도 많지만 실패한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항상 교인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목사로서 최소 30년 이상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관찰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말이 복을 부르기도 하고 반대로 화를 부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경언어학에서 언어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이 학설이 놀라운 것은 사실상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그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학설을 바탕으로 언어치료법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의 중요성은 이러한 과학적 발견이 있기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과학보다 앞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의 중요성은 신경언어학에서 발견한 내용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더욱이나 올해를 자신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혁명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말이 부정적이라면 절대로 소개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화를 부르는 말과 복을 부르는 말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하여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와 말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를 부르는 말에 대한 예정을 들겠습니다. 인도에 가면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끔찍하지만 이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 바구니 속에 있던 코브라가 그 소리를 알아듣고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기어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쁜 말을 사용하면 화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경 역사에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자연히 막막한 환경이 그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들불처럼 백성들에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망의 치명적인 독을 가진 불뱀들이 사방에서 떼를 지어 몰려와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고통 중에 사망했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인용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처럼 불평과 원망의 말은 반드시 화를 부릅니다. 저주의 말도 화를 불러옵니다. 다윗 왕이 반역을 당하여 황급히 도망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므이가 맨발로 도망하는 왕을 향해 이유도 없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저주의 내용을 의역하여 요약하면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살인자야, 너는 천벌을 받으라. 꺼져라, 꺼져라, 영원히 망해라, 영원히 망해버리라는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15인 왕의 신하들이 다 듣는 데서 끔찍한 저주를 왕에게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저주는 결국 다윗에게 임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을 인용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저주하는 말은 화를 부릅니다. 파괴적인 말도 화를 불러옵니다. 파괴적인 말이란 부정적인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대신 배신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심하는 말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광야에서 죽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말을 버릇처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그들에게 진로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중하반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는 엄중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즉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들 중에서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말을 얼마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를 부르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평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의심하고 파괴적인 말이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둘째, 이제 복을 부르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복을 부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감사하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으며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는 여호사밧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요나서 2장에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감사했을 때 구출을 받았으며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행이 수감되었던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쇠사슬이 풀리며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에는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말은 복을 부릅니다. 믿음의 말도 복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말엔 큰 능력과 기적이 따릅니다. 성경의 믿음의 말을 함으로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던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믿음의 말로 간청하던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즉시 그 딸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소경들을 비롯한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병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말을 선포했을 때 고침을 모두 받았습니다. 비단 병 고침뿐만 아니라 온갖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실은 믿음의 말은 복을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바를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으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생략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을 부르는 말이 더 있지만 우선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말, 즉 감사의 말과 믿음의 말만 잘 사용해도 우리 인생은 반드시 바뀝니다. 올해를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복을 부르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과는 달리 오랜 습관적으로 굳어진 말을 바꾸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말을 바꾸려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의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말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써 그들의 말이 복을 부르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21일 동안 모든 부정적인 말을 금하고 감사의 말, 믿음의 말만 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믿음으로 복된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매일 이렇게 선포함으로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복을 선포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1월 24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그 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임을 먼저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날 전체가 좋은 날로 변하고 그 날들이 쌓여서 일생이 좋아집니다. 과연 그럴까 의심이 들겠지만 실제로 실천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말이 복을 부르는 말이 되기까지 최소한 21일 동안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1일 동안 제대로 훈련하고 나면 복된 말로 바뀌고 여러분의 일생도 반드시 바뀝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하게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화를 부르는 말을 그치고 복을 부르는 말을 선포함으로 올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회복과 병고침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기도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한부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시작되고 벌써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주의하러 지켜주시며 이루할 모든 것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잘못된 말로 하나님을 괴롭혀드렸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부르는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올해가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한부에 손을 얹어 사오니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으신 성령님, 우리 몸을 지금 간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패와 패배와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승리와 풍요로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가족 구원과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직장과 생업의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옵시며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멸시받는 일이 결코 없게 하옵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노후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도우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여생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게 하겠습니다. 부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갱년하시는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 동영상이 유튜브 철수목사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몇 곳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과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전파하면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오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